오늘 시간에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두 번의 주일에 걸쳐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팔복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복이 있도다 선언이 먼저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인격은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천국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팔복의 마지막 여덟 번째 내용은 또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복이 있도다 선언이 먼저 나오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인격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을 소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신기하죠? 팔복의 첫 번째 마지막 삶의 모습도 천국을 소유하는 삶이고, 팔복의 마지막 여덟 번째 삶의 모습도 천국을 소유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삶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면 팔복의 처음과 마지막이 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천국, 우리는 보통 천국을 장소 개념으로 알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죽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중에 죽고 나서 가는 곳, 장소의 개념으로 천국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최후 형벌의 장소로서 지옥이라고 알고 있지요. 그런데 팔복에서는요, 천국을 죽고 나서 가는 곳이 아니라, 물론 죽고 나서 가는 곳이지요. 하지만 팔복에서는 천국을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삶으로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천국은 지금 여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은 지금 천국 같은 삶인가? 아니면 지옥 같은 삶인가?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제가 마태복음을 지난주에 쭉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의 말씀을 산상수훈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상, 산 위에서, 수훈, 아주 빼어난 교훈. 팔복의 말씀은 산상수훈,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 오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바닷가 해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예수님은 배 위에 올라가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바닷가 그 위에 떠 있는 배 위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해변가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천국 비유의 결론, 핵심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화면 보시고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헬라어로 그 구문에 맞춰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그러나 복이 있도다. 그 눈은 봄으로 그 귀는 들음으로.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 말씀하실 때 마카리오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이 복이 있도다가 제일 처음 나와요. 마카리오리, 복이 있도다라고 하면서 이제 팔복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3장에 와서 천국 비유를 또 말씀하시는데 헬라어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마카리오리. 그리고 그 마카리오 단어가 다 앞쪽에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가 뒤쪽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그러나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리.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연결되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했던 팔복의 내용이요, 마태복음 13장에 오면 또 다시 연결이 돼요. 마카리오리, 복이 있도다라고 하면서, 산상수는 산 위에서 하셨던 말씀인데 이번에는 바닷가에서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제 천국 비유는요, 왜 비유일까요? 비유는요, 아는 사람만 알게 되는 거예요. 비유는 뭘까요? 듣는 사람이 다 깨닫지 못합니다.
들었다고 해서 다 내용을 알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비유는요, 내용이 숨겨져 있어요. 뭔가 진짜 하고 싶은 내용은 여기 있는데 그것을 살짝 숨겨놓고 비유로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은요, 어떤 사람은 들어도 이게 무슨 말씀이지? 지금 무슨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지? 잘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도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들려요. 그리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하고 마태복음 13장의 이 천국 비유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에서 여러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자, 비유를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를.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이 비유에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왜냐면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아니 왜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지게 될까? 돌밭에 떨어질까? 가시떨기 위에 떨어질까? 농부가 바보도 아니고, 아니 씨를 뿌리면서 길 위에다가 씨를 뿌리는 바보 같은 농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떻게 씨가 길가 위에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그 나라에서 농사를 어떻게 지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씨앗을 이렇게 심을 때 여러 파종 방법이 있죠. 그래서 어떤 씨앗은요, 땅에 구멍을 이렇게 파고 거기에다가 씨앗을 뿌리든지 모종을 심든지 모듬 심기라는 방법으로 씨앗을 심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씨앗을 흩뿌리기 방법으로 심는 경우도 있습니다. 흩뿌리기가 뭐지요? 손으로 씨앗을 이만큼 잡고 걸어 다니면서 쫙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자, 흩뿌리기로 씨앗을 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땅을 다 갈아엎어요. 그리고 제일 위쪽에 있는 그 흙은 아주 얇은 흙으로 아주 곱게 갈아엎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흩뿌리기로 씨를 쫙 뿌려요. 그리고는 다시 그 가래질을 하면서 흙으로 씨를 이제 덮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씨앗이 살짝 흙에 덮이고 이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길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밭이 넓잖아요. 그러면 농부가 어쩔 수 없이 그 밭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다니는 아주 좁은 자기 발을 이렇게 간신히 디딜 만한 그 길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요, 원래부터 사람 다니는 길이 아니에요. 농부가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밭은 넓고 그 가운데로 지나는 다녀야 되겠고, 그래서 농부가 지나다니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게 밭에 있는 길입니다. 근데 길 위에 뿌려진 그 씨앗은요, 씨앗이 노출이 되어 있죠. 흙 속에 안 덮입니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혹은 길가 위에 뿌려졌으니까 단단해져 있으니까 씨앗이 뿌리조차 내리지를 못하는 거죠.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무엇일까요? 흩뿌리기로 씨앗을 뿌렸는데 그 밑에 자갈이 있고 큰 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돌이 있는지 안 보이죠. 그런데 씨앗이 자라다가 뿌리도 내립니다. 그런데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를 못하지요. 수분을 잘 흡수를 못합니다. 근데 해가 떴습니다. 햇빛이 쨍쨍 내려집니다.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니까 수분을 흡수를 잘 못해서 말라버리고 맙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무엇일까요? 가시떨기는 야생 덩쿨이죠. 쉽게 말하면 잡초 덤불입니다. 잡초는 생명력이 아주 강해서 금방 자랍니다. 원래 씨앗보다 잡초가 훨씬 더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진짜 씨앗이 자라게 될 때 먼저 자랐던 이 잡초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을 하지요. 잡초의 기운하고 씨앗의 기운하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잡초의 기운, 성장력이 더 세요. 그래서 이 좋은 씨가 그 잡초의 기운에 막혀가지고 자라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지요. 결국 죽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무엇일까요? 씨앗이 뿌려졌는데 제대로 된 땅 위에 뿌려졌지요. 그리고 거름을 줍니다. 양분을 줍니다. 물을 줍니다. 씨앗이 자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땅이 되지요. 그리고 그 땅에서 씨앗이 자라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 비유만 딱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아니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도대체 왜 하시는 걸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기 농사법이 뭔지는 다 알아요. 아니 근데 예수님이 저 농사법 얘기를 지금 왜 하고 계시는 걸까? 그 속 내용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아니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왜 그 씨 뿌리는 그 농사 짓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제자들에게만 그 비유의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자, 씨앗이 길가 위에 떨어졌지요. 그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즉시로 먹어버렸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시면서 복음이 뿌려지고 또 말씀이 전해지는데 구원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어떤 자들에게는 사탄이 즉시로 와서 은혜를 뺏어가고 말씀을 뺏어가고 복음을 뺏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악한 자라고 되어 있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정확하게 사탄이라고 지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길가에 떨어진 이 씨앗 비유는요, 참 무섭고 떨리고 또 놀라운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들 앞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고요? 많은 무리들, 바닷가 해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무리에는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또 일반 평신도들 같은 경우에도 아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섞여 있었죠. 그래서 말씀을 들었는데 즉시로 그 말씀이 그냥 빼앗겨 버립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조차 못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의 의미가 될까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사탄이 와서 즉시로 은혜를 뺏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서도 목사님의 말씀이 한 귀로 왔다가 한 귀로 그냥 빠져나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집중이 안 되고 자꾸 딴 생각만 나게 됩니다. 집에서 혼자 성경을 이제 읽을 때에도 일단 성경을 펴려고도 안 합니다. 집에서 성경을 필 생각조차를 안 합니다. 그냥 지겹고 그냥 피곤하게만 느껴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으면 우리는 솔직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구나. 요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도 못하고 있고 말씀을 듣는 그 순간마저도 말씀의 은혜를 다 뺏겨버리고 말고 있구나. 내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저희들이 깨달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런 깨달음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굳어지죠. 단단해져 버립니다. 마음이 강팍해져 가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닫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되면 안 되겠지요. 돌밭에 씨앗이 떨어졌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바라보고만 나왔습니다. 병 낫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위로받고
평안을 얻고 싶은 그 마음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말씀을 들어요.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예배를 드려요. 마음의 은혜가 옵니다. 그리고 감사도 생깁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시험에 들고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가 있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돌밭과 같이 될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또 설교 듣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성도님들과 만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 주일을 지내고 나면 우리는 지독한 삶의 현장을 마주해야 합니다. 일하는 스트레스, 육체적인 피곤, 사람들과의 갈등, 계속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들의 마음과 삶이 돌밭과 같이 변해버리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어야 되는데 그 뿌리가 너무 얕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현장에 나가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태양이 뜨지요. 뜨거움이 내려 쬐입니다. 바람이 막 몰아쳐 옵니다. 비가 내립니다. 홍수가 납니다. 그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시험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시험 받고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내 밭이 돌밭과 같지는 않은가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씨앗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이 세상에 대한 염려가 너무 많아요. 또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욕심, 걱정이 많이 생겨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재미도 얻고 싶고 즐거움도 얻고 싶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양다리. 다리가 양쪽에 다 걸쳐 있는 거예요. 한쪽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다니고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너무 좋은 마음이죠. 그런데 다른 한쪽을 보니까 이 세상의 것도 얻고 싶고 세상의 것도 누리고 싶고 세상의 것도 가지고 싶고 세상의 재미와 오락과 즐거움 다 얻고 싶은 거예요. 그 두 마음을 갖게 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이 가시떨기 같은 마음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가시떨기처럼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시떨기처럼 돼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룩한 모습도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헌신의 모습도 있습니다. 예배의 은혜에 대한 감격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은혜를 받는 삶조차도 다 나 유익을 위한 거예요. 나 좋기 위해서 하나님 믿고 나 좋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나 좋기 위해서 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나 좋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도 나 좋기 위해서 얻고 싶은 것을 얻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고 마시고 또 놀고 즐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여러 가지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죠.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입으로 먹는 것, 몸으로 걸치는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시떨기 밭의 마음과 삶입니다. 나뉘어져 있죠, 마음이. 자기 중심이. 은혜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받고 싶고 세상에서 얻는 것도 나를 위해서 받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 되면 열매가 맺혀지지를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이제 좋은 땅과 같이 돼야 될 텐데, 그렇다면 좋은 땅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화면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좋은 땅, 진리를 받는 마음이죠. 그리고 씨가 뿌려진다. 순수한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설교가 선포되는 겁니다. 또 내가 말씀을 읽게 되는 겁니다. 듣는다. 집중력을 가지고 귀를 열고 청취를 하는 거죠. 깨닫는다. 성령이 주시는 이해가 생겨요. 사실 이 말씀이나 설교는요, 내가 내 지식을 가지고 깨닫고 싶다고 해서 깨닫게 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말씀이 깨닫게 됩니다. 영혼이 각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맺어집니다. 참 놀라워요.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영혼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삶에 나타나는 놀라운 영향이 나타나는데, 이 좋은 땅에 맺어지는 열매는요, 과장법이 적용됐어요. 열매가 맺어지는데 1배, 2배, 3배 이렇게 더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몇 배부터 시작합니다. 몇 배부터 시작합니까? 100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꼭 100배의 의미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이라는 과장법이에요. 그 최소가 몇 배입니까? 30배, 30배.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지금 다른 땅에서는 다 씨앗들이 낭비되고 죽어버렸어요. 길가도 다 낭비됐고, 돌밭도 다 낭비됐고, 가시떨기밭도 다 낭비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좋은 땅에서 자랐던 그 하나의 씨앗이 자랐는데 그 열매가 100배, 60배, 30배가 맺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봤을 때 씨를 뿌리는 농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농부가 씨를 열심히 뿌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뿌렸습니다. 뿌리는 씨앗마다 다 자라게 되고 열매가 맺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뿌렸습니다. 그런데 낙심이 돼요. 왜냐하면 어떤 씨앗들은요, 다 낭비되고 죽어버려요. 씨앗들이 의도치 않게 길가에 떨어져서 다 죽고, 돌밭에 떨어져서 다 죽고,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다 죽는 거예요. 농부가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씨앗을 뿌렸는데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 맺지도 못하는 그런 죽어버리고 많은, 낭비되고 많은 씨앗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농부에게 기쁨이 찾아와요. 어느 좋은 땅에 씨앗 하나가 뿌려졌는데, 왜냐하면 또 이게 흙뿌리기 방식으로 뿌리기 때문에 어떤 씨앗이 뿌렸는지도 몰라요. 어디서 어떻게 씨앗이 자라는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한참 지나서 추수할 때가 돼서 보니까 그 씨앗 하나가 자랐는데 100배의 열매, 60배의 열매, 30배의 열매가 맺어진 겁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 농부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한 씨앗에서 자라났던 그 열매가 너무 풍성하게 맺어지니까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요, 사실 목회자분들이나 또 전도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교회에서 다른 분들 섬기시는 분들, 또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열심히 제가 목회를 하는데도 이 씨앗들이 잘 안 자라서 교회에 참 부흥이 되는 모습이 안 보여서 낙심이 되는 경우도 있죠. 전도를 하는데 상대방이 얼마나 칼같이 거절하는지 마음에 막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구역장으로 수고하고 또 선교회장으로 수고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맡아서 교회에서 수고를 하는데 정말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줘요. 정말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돕고 싶은 마음, 섬김의 마음이 너무 많이 크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이 그 마음을 몰라줘요. 자꾸 오해가 생기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좀 그만 내려놔야 되겠다. 나도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내가 못하겠다. 이런 낙심의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구역장님들의 마음이 그렇게 돼버릴 수도 있죠. 섬기시는 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어느 한쪽에서는요, 그 씨앗들이 다 자라다가 다 죽어버리고 열매를 못 맺었어요. 너무 제 마음이 낙심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쪽을 보니까 어떤 한 사람에게 심겨진 그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되고 말씀을 받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 교회에서 그 한 사람이 놀랍게 성장해 가시는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자인 제 마음에 기쁨이 생기지요. 전도자의 마음에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섬기셨던 분들의 마음속에 충만한 그런 은혜의 풍성함이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먼저는 내 자신의 마음밭의 상태를 봐야 되겠죠. 과연 내 마음밭의 상태가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떨기인지 아니면 좋은 땅인지 우리는 먼저 내 마음의 상태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의 마음은 길가와 같은 마음이어서 말씀을 듣는 즉시 참 무섭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사탄이 와서 그 받는 은혜를 순간 다 뺏어가 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남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설교를 들었는데,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남는 은혜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삶 속에. 절대 이런 삶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돌박하 같은 마음일 수도 있겠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가 분명히 내 안에 있어요. 근데 세상에 현장에 나가 보니까 너무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어요.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금방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말지요. 이런 마음밭도 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가시떨교 같은 마음이 되어버려요. 양쪽에서 다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도 나를 위해서 다니는 것이고 세상에서 오락 즐거움도 나를 위해서 얻고 싶은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에서 열매가 맺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의 이 결론 부분의 그 말씀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해석하셨던 그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복이 있도다. 그 귀가 들을 수 있는 자들이요, 그 눈이 볼 수 있는 자들이요. 여러분, 이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 있고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서 말씀을 들어요. 그게 복된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똑같이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다 막혔어요. 눈도 막히고 귀도 막히고 열매가 하나도 안 열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와 삶의 상태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귀가 열려 계십니까? 그래, 눈이 열려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이 복이 있도다. 그 눈은 봄으로, 그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런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좋은 땅이 되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볼 때에 절대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분명히 내가 뿌린 씨앗에서 누군가의 마음속에 내가 섬겨줬던 그분의 마음속에서 100배, 60배, 30배의 귀한 열매가 있게 될 그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